오늘의 제목은 종의 규례 안에 담긴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삶은 물질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돈 같은 물질을 소유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은 단지 재산상의 거래에 제한되어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가난은 신체를 강압적으로 얽어매거나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재정상의 이유로 종으로 팔린 사람들에게 대해서 안식년의 면제 규례를 적용해 주셨습니다. 6년 동안에 종으로 일한 그들을 7년째 해에는 자유롭게 풀어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규례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처럼 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에게 궁핍한 사람, 바로 어려운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무나 극심한 가난으로 어려운 삶으로 동족에게 강압적으로 자유롭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안식년이 되는 7년째에는 자유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집에 종으로 팔려온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인 노예를 망해서 죽도록 일하러 온 사람으로 보지 말고 그 사람이 재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사업에 실패했거나 파산했다가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커다란 축복인지 모릅니다. 과거에 팔기회라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7.8기를 줄이는 말인데 사업에 완전히 실패해서 망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공유하고 정보도 교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번 망한 후에 다시 한번 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아마도 10명이 망했다면 그 중에서 다시 재기하고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재기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빚을 지고 망했다 해도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다 갚은 것으로 치고 7년이 되었을 때 나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떠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들을 후히 나눠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도움이 없이는 자유를 얻게 된다면 그들은 또다시 궁핍함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종이 되는 삶이 될 것이기 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종이 되었던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관계 안에서 온전한 평등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서로 사랑함으로써 평등한 관계가 이루어지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대가 이처럼 안식년의 규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정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도 백성의 평등한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피부 색깔, 지식 수준,
출생지 같은 조건들이 관계 안에서 차별과 분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서로 아무 조건 없이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라는 요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차별들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랑을 발전시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리고 이런 삶이 어떤 삶일까요? 바로 이 삶이 내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삶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며 살아야 하고 바른 교제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내 입에다가 두고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대로 살며 내 생각을 제거해버리고 비워진 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져서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만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대할 때에 나의 태도, 나의 마음가짐, 나의 마음의 자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신앙이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그 감정에 따라서 기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나아가는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세상 염려에, 세상 근심에, 나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눌림당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올바로 서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평생토록 이런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속량해 주신 그 속량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면서 온갖 억압과 핍박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런 삶에서 해방을 시켜주신 분 바로 영원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값을 돈으로 지불하지 않으시고 피로 변한 나일강과 엄청난 개구리들과 파리와 독점과 우박과 메뚜기로 그것들을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속량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면 가난 때문에 종이 된 동족에게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야 했습니다. 남의 불행을 통해서 덕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다시 재개하는 축복의 사람, 복을 빌어주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필요하면 단물만 빼먹고 나중에는 인정사정 없이 뒤돌아 살아서 발로 차버리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발로 차버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노예 중에서 자유를 원하지 않는 노예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얼마든지 세상에 나가서 재기해서 새로운 삶,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살 수 있는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아멘. 주인이 아내를 주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부인과 아이가
헤어지지 않고 살기를 원할 때 평생 노예가 될 수 있었습니다. 혹은 주인이 너무나 큰 은혜를 너무나 많이 베풀어 줘가지고 그 주인을 내가 이 주인밖에 없다. 나는 이 주인 밑에 평생 나는 이 주인과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 섬기고 싶다. 할 때에도 해방을 거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귀를 문에다가 대어놓고 송곳으로 귀를 뚫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노예는 아들보다 더 귀한 노예였고 가장 존귀한 노예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더 잘 될 수도 있고 더 잘 살 수도 있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고 가족이나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다른 사람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고 관대함을 베풀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하나님이 그런 관용의 은혜를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의 사슬에 묶인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면서 사망의 두려움에 떨며 살던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먼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용을 잊어버린다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 들거나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지 않고 인색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까이에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에게 따뜻한 용서와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를 아프게 한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는 곧 내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안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 맺은 관계를 새롭게 되새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릴 때 뒤틀린 관계도 해결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싶고 편하고 싶고 또 먼저 좋은 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남들이 다 쓰고 남은 찌꺼기나 남들이 먹고 남은 부스러기들을 먹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 남은 것만을 가지고 살아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더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붙들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면 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두 가지의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겸손의 테스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 앞에서, 약한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그들이 갚지 못한 빚을 다 갚아라고, 얼른 갚아라, 왜 안 갚냐고 독촉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과 남에게 드리고 주고 그 부스러기로 살아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복의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많은 걸림돌,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면류관을 쓰면서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서서 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말씀만이 내 길의 빛이요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천국 가기 위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대로 나의 하나님의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는 게 말씀입니다라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말씀 앞에 서서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종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